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김홍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읽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 시장이라는 책을 써서 밀리언셀러, 100만 부 이상의 책을 팔았던 베스트셀러 작가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8년 동안 연속해서 의정 활동 1등을 했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웠습니다. 폐암에 위험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어렵게 한다는 경고를 받을 때마다 담배를 끊어볼까 하는 마음도 가졌는데 쉽게 끊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원고를 쓰게 되면 하루에 보통 서너 갑 담배를 이렇게 피우곤 했는데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는지 그 수필 제목이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 그런 제목의 수필을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 좋아하던 담배를 뚝 끊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스승의 한마디 때문이었는데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고도 먹는다. 아주 뜨거운 물잔은 얼른 내려오면 되는데 붙잡고 어쩔 줄 모르니 손에 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고도 먹는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 폐암이 오게 된다. 담배를 피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준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하게 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이성 없는 동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다릅니다. 아는 건 지식이라고 한다면 깨닫는 건 지혜와 같습니다. 깨달으면 생각이 바꿔지게 됩니다. 깨달으면 신령한 세계가 보여지게 됩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것처럼 깨닫게 되면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세월을 전략하게 되고요, 깨달은 물질을 전략하게 되게 되고 젊음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문제를 만나도 항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줘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게 되면 똑같이 개가 토해낸 걸 다시 핥아먹는 것처럼 돼지가 구정물 통해 다시 씻은 몸을 다시 구정물에 찢어내는 것처럼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 경험이든 아니면 어떤 지를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닫고 살아갑니까? 깨달음도 사람의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방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서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매 맞고 난 다음에 깨달은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2절과 6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2절과 6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성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 깨닫지 못한 백성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를 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해서 깨달으라 깨달으라 했지만은 결국 깨닫지 못했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게 되면 홍수가 나서 노아의 8식구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홍수가 나서 세상을 다 멸망시킨다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들은 마침내 홍수가 났을 때 깨닫지 못했던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누구만 구원 얻었습니까? 깨닫고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깨닫지 않게 하시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학문으로 깨닫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하머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깨달음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3장 가운데 너무 길어서 안 읽었습니다만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2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 같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 사탄이 와서 있는 거 다 빼앗아 벗어가 버리는 반면에 깨닫는 자는 옥토밭과 같이 되어서 100배, 6배, 30배 계시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배우고 훈련받았던 제자들, 예수님은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 편견 아집에 빠져버리고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를 하나님 억지로라도 해서 깨닫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환상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로 하여금 환상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보자기가 풀려지면서 보니까 거기에 불의한 동물도 있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걸 잡아 먹어라. 주님, 내가 아직까지 불의한 걸 먹지 않는데 어찌 불의한 걸 먹으라 하십니까? 그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다는 걸 네가 어찌하여 불의하다 하느냐. 마치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을 만나게 되고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하고는 한정된 곳에서만 자기 편견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해서 그렇게 많은 연단과 고난 가운데 깨닫게 만드셨어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육신의 가시가 돋아납니다.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소짓한 걸 통해서 방향을 돌려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사울이 변해 바울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깨달아야 변화가 됩니다. 깨달아야 철이 들게 됩니다. 깨달아야 바로 헌신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의 경우는 망한 후에 깨닫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후에 깨닫습니다. 아, 죽어서 깨닫나? 예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어 살 것처럼 천년만년 살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에서 누굴 보냐면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것을,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지옥에서 깨닫는들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경험에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보거나 해서 깨닫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읽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 안에서 믿음의 선지자들이 복을 받는 장면이라든가 불순종해서 멸망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근데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깨닫지 못한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반복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믿는다 하면서 복받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기어이 그 모든 시련을 내가 스스로 다 겪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다음 모든 사람이 다 욥의 고난처럼 그 시련에 담겨 있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 부분만 봐도 전체를 알게 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한 번 경험하고 평생 잊지 않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분적으로 봤지만 전체를 깨닫게 되게 되고 한 번 들었지만 영원히 기억해서 복받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참 미련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나타내는데 한두 가지 재앙하게 되면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딱 출애굽하면 될 텐데 끝까지 고집하다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그때 다 얻어 터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요. 그런데 또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병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홍해바다 갈라져서 다 이스라엘 백성 건너갔는데 저를 쫓아가 죽였다 하다가 물이 덮어져서 바로도 그 병사를 다 죽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11번째 재앙과 같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고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나 사랑하지 않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깨닫지 못해서 불평불만하고 낙심하지 깨달으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섰을 때 그때가 아니라 한 말씀에 불순종하고 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사단의 권세와 더불어서 주님을 등지고 있는 바로 그런 때에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위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리까지 희생하셨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희생합니다. 그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희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남이 보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귀하게 여기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구원받은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노력했나?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보호했다고 하는 것은 안전한 곳에 둘 뿐만 아니라 밤낮 주야로 우리를 지켜보고 돌보기 위해서 파수꾼처럼 노력했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으로부터 경비를 서면서 혹시 적이 오지 않나 밤에도 자지 않고 낮에도 자지 않고 보초 서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면서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평안함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존귀케 만드셨어요. 부자 되게 만드셨다.
뭐 우리가 부자 된다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고 가난하신 이유는 그분이 죽으시면 우리가 살게 되게 되고 그분이 가난하신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보니까 내가 아직 주님과 온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죄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욕해 부자되게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 보면 기죽어 살게 되고 권력 있는 사람이 꼬리 내리면서 그렇게 벌벌 기면서 살아야 됩니까? 어느 날 왕자님께서 민정시찰을 하기 위해서 누더기 옷을 입고 개나리 벗짓 메고 초랭이 갓을 쓰고 민정시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자님이 이렇게 누더기 옷 입었다고 초라해 보일까요? 자기가 초라한 음식 먹는다고 해서 짜증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자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봐도 군침 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에 들어가 명령만 하면 산의 짐이 음식은 다 나오기 때문에 초라한 옷 입었다고 짜증내지 않습니다. 초라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자이기 때문에 왕궁에만 들어가면 수많은 좋은 옷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여정에 보십시다. 부자는 좀 못 입거나 못 먹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진짜로 가난한 사람은 조금만 못 입어도 조금만 못 먹어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부자들은 초라한 옷 입어도 당당하잖아요. 진짜 가는 사람 명품 비슷한 것 입어도 그냥 다 명품 아니지 하면 속상해 하잖아요. 왕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길을 가는데 포도대장이 나타났다고 소리칩니다. 다 포도대장 나타나 엎드려라 그럴 때 이 왕자가 엎드리겠어요? 꼿꼿이 서서 웃고만 있어요. 왜냐? 자기가 왕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공주라는 의식을 가지고 떳떳하게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의기소침하게 살아갑니까? 왜 열등감을 갖게 됩니까? 왜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배가 아파야 하십니까? 왜 허세를 부리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귀케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 갖고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왕자가 허름한 옷 입고 시장바닥에 꿀꿀이죽 먹는다고 해서 왕자가 거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못 먹고 잘 못 입는다고 해서 돈이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왕자의 신분이 거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단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에요. 주님 나라 갈 때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의 구세주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지만은 세상 것 의지하고 하나님에서 마음이 떠나가게 되고 세상 것에 몰입하고 살게 되면 결국은 천국 가는 게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번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고 하면 왕자와 공주가 되어서 이 땅에 조금 없어도 못 배워도 잠시 잠깐 어려도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복주를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존귀됨을 깨닫는 사람은 왕자의 삶을 살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왕자가 민정을 살피면서 저기 갔다가 아름다운 곳이다고 부동산 투자하겠어요? 좀 돈이 올라간다고 주식에 증권 투자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자는 모든 게 자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오른다고 좋아하지 말고요, 부동산 올라 집이 없다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우리 땅에 잠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존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앞에 서게 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잘 믿었느냐, 순종했느냐, 그분에게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정말 한 나라의 왕자와 공주라는 의식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면 때를 따라 돕는 담을 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회개하며 산다는 거예요. 왜 회개를 못합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없게 되고 회개가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왜 평생 예수 믿지만 내 삶 속에 변화가 없습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한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되게 되면 복을 받지만은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 불순종이 죄라는 걸 깨달아야 할 텐데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함부로 소리내게 되고 노예에서 분쟁이 있게 되게 되고 기독교가 몇시 천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매를 맞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서 항상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혹시 주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길이 닫혀졌습니까? 쓴물이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닫혀진 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봐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예수 믿게 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 전적인 주의 은혜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박사라고 예수 믿던가요? 권력 있다고 교회로 돌아오던가요? 부자라고 예수 믿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내 몸에 살다 종기 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이 있을 때 없을 때 차이는 뭐냐면은 결혼하기 전에 자기 힘들어 산 것처럼 부모님과 세대 차이 난다고 함부로 이야기했던 애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며 고생하다가 애를 사랑답게 교환한 가정 속에서 내가 있는 것 내 노력이 아니고 전적인 내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었구나 깨달아서 부모에 감사하는 거예요.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나서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을 때 여러분 더 존귀 쓰임 받는 귀한 삶이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닫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32장 9절에 보게 되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른이라고 나이 많다고 깨닫는 것 아니에요. 노인이 되었지만 아직 철이 안 난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이 됐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도 깨닫는 분이 있고 깨닫지 못한 분이 계셔요. 2부예배 끝났는데 오랜만에 교회 나온 집사님 계셨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러고 사업장 때문에 이사 가서 그러다가 왔는데 너무너무 교회가 좋다. 여러분 안에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나가봐야 알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고 좋은 나라인지 안에서 모르 불평불만하지만 나가보세요. 얼마나 살기 좋은지 알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라기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가 주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많은 사람들의 직분받았다. 때를 따라 돕는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리고 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삶이 무엇인 줄 알고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그날 농사를 해서 소출이 많이 거둬져서 창고를 주고, 야, 이제 내가 평생 먹고 살다. 이제는 한번 마음껏 즐기고 놀아보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내가 이제 평생 먹고 살겠다. 마음껏 즐기고 놀지 않으되 어리석은 자 오늘 전 네 영혼을 가버리면 네 삶이 누구것이 되겠냐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는 많은 재물을 열심히 쌓아놓기만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즐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해 쌓아두기만 했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너무 인색했습니다. 자기만 날았습니다. 11조도 감사의 물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왜 11조 하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이렇게 주셔서 내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아는 사람은 하며 주권을 인정한 11조 드린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 내가 노력해서 번 건데 내가 애써서 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밑은 웅덩이가 같다는 겁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된 겁니까? 코로나19가 오니까 만날래야 만날 수 없고요. 모든 게 다 잠잠해져 버리고 철통같이 문을 닫아버리고 수출도 수입도 하지 못하니까 난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열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깨닫는 것이 너무 크고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 16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심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고 전 교인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우리만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 초청해서 예배드리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식당에 이렇게 가서 이게 서빙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쩔 때는 참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냥 팁을 줍니다. 근데 팁을 얼마 준지 아세요? 1,000원 주면 그분들이 받을 것 같아요? 1,000원 주면 웃어버려요. 애들도 1,000원짜리 주면 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팁을 좀 10,000원짜리 하나 주면은 아 감사합니다 더 잘하잖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이 된 비결 중에 하나는 추수감사 줄 때 하루에 1,000원의 감사를 해보자 그런 캐치플레이가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 365일 동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림없이 살게 된 것, 그래도 버티게 된 것, 은혜 받게 된 것, 믿음 갖게 된 것 하루에 1,000원씩 감사하자. 그래서 365일을 1,000원씩만 해도 36만 5천 원인데 우리 한번 해보자 했던 것이잖아. 우리 교회에 많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받은 은혜가 1,000원뿐이겠어요? 난 참 한국 사람 재밌는 것 같아요. 식당에 가서 보면 서로 밥값 내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몇만 원 때문에 막 내려고 그래.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건 감사하지 못하면 인색하면서 사람이만 잘 보일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이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산중에 준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365일 동안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각각의 은혜를 감사하자. 그래서 가족끼리 개개인마다 드린 분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냥 둡니까? 광야 가운데서, 베데스다 광야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무도 내놓지 않습니다. 200대 내면 2천만 원 갖고도 부족합니다 한때 안드레가 이름 모를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주님 이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축복 기도하시면서 나눠주었어요. 근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게 만드셔서 어떻게 했냐? 이 이름 모를 그 소년에게 주었을 거라고 주석가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주연을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해 충성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귀한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는 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껏 감사하는 성도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명을 깨닫고 충성하는 성도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 못할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천국에 갔을 때 찾다 칭찬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이런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